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 모두 믿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사람을 죽지 않는 존재로 이제 창조하시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시면 영원히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한 뜻이 이제 이 말씀 속에 나타났다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영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에게 법을 주셨죠. 그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은 무엇일까요? 그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담에게 이 법을 주심을 통하여서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법을 지키라고 이제 말씀하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타락한 천사가 지금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담과 하와 그 뜻을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는 못하였다고 할 수 있죠. 그들에게 이 마귀인 사탄은 그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이 범죄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온 것은 이제 죽음이 왔다 했으니까, 죽음이 왔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 죽음이 왔다는 것은 생명을 잃었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몸의 생명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또 죽음이 있죠. 어떤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단절됐다는 것이죠. 단절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그 영을 지으셨다 그랬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영을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그 교제죠. 그 영적 교제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을 통하여서 사탄의 미혹을 받게 됨을 통해서 그들은 영적인 몸에서 육체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들은 육체가 돌아감을 통해서 결국 죽음이 왔고, 또 이 죽음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음이 온 이후에 사람들을 모양이신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귀의 그 죄를 지으면서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된 상태였습니까? 죄로 인해서 죄를 지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육에 있을 때는 죄를 지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 그 죄를 즐거워했다. 그렇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결국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더라도 그들 마음속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죽음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잘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을 때 어떤 걸 알게 되었죠. 아, 죄는 결국 죽음으로 가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고 마귀의 통치하러 있기 때문에 해서 나중에 그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멸망.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한 그 형벌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과 단절된 이 상태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이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죄악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사탄의 미혹을 받았던 아담이 결국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을 떠나야 했다는 것이죠. 그 떠난 결과가 우리에게도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죄악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고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워서 그렇습니다.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나갈 수도 없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가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이 죄가 있음으로 해서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져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 죄가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만이 그걸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영원한 단절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약속을 보여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시 구원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 주셨죠. 그것은 무엇이었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것을 이제 다시 해방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줬다는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을 떠나 아담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죽음에 대한 두려운 공포를 갖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디도서 3장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3장 5절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말미암지 않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서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사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 용서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죠. 예수님 피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지만 이 안에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이 믿음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이 있고, 그 다음 무엇이 있죠? 생명이 있고, 결국 영생에 이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그리스도 3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값없이 그릇다 하시는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뭐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롭게 하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분의 피 흘리심이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의롭게 되면 이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은혜죠. 그럼 우리는 생명이 예수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장차 이 땅을 떠나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부활을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주신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죄와 허물에서 이제 예수님 생명으로 이제 변화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였지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에 보여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되어서 이제 생명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변화된 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 우리는 또 말씀으로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영생에 이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사람은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그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살리셨도다. 그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렇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허물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생명이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허물이라는 것은 결국 뭐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간 거예요. 그렇다 봐야죠. 이 죄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8절 보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한 범죄. 누굴 얘기하는 거죠?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에요.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정죄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정죄받고 정죄에 이른 자라고 하죠. 사람들이 죄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판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정죄가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시는 바다. 한 의로운 행위를 누가 했을까요? 한 의로운 행위를 하신 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보면 그러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나무 얻었나니. 그러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뭘 어떤 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죠,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으셨죠. 못 박으셨는데 그 십자가 못 박으신 것은 아무 의미 없이 십자가 못 박힌 거 아니, 십자가 못 박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 못 박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라는 것은 우리지만 또 나의 죄라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라고 그랬지만 말씀을 내가 혼자 말씀 묵상할 때는 이 나의 죄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의 죄를 담당하시는데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심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리고 우리의 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의 어떤 죄를 위해서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많은 그 행위들이죠.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해서 어떻게 해요? 죄가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의에 대해 살게 하신 것은 뭐 결국 이것은 우리의 죄를 죽으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죄가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게 하신 것이고 이제 사해진 것이죠. 그 사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죄가 사해지면 이제 우리를 예수 믿는 자를 뭐라 그러죠? 의롭다는 것이 의롭다. 이제 의에 대해 살게 하신 것은 이제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게 한 의미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채찍이 맞으면 너희는 남을 입었나니. 그 채찍이 맞았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예수님 맞음으로 해서 어떻겠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나무 얻었다는 것은 다시 이건 무엇이죠? 아담이 잃었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시민권자로 하늘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라는 것이죠. 의로운 행위로 말하면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6절을 보면은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었죠. 결국 그것은 뭐죠?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우리 의롭게 되면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 하라 하심이라고 했어요.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로운 자들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생명에 이르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의롭게 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생명인데 이 생명은 누구로부터 받게 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 영생이라. 그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죄의 종로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죄의 종로로 한다는 건 누구에게 종로를 하지 않는 것이죠. 마귀에게 종로를 하지 않는 것이죠. 마귀에게. 그러니까 마귀에게 종로로 사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이 땅에 강림하실 때 마귀와 함께 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지금 마귀의 권세 아래 지금 이 지옥에 있잖아요. 지옥에.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복음을 주셨잖아요.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죠. 그죠?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롭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생명이 의롭게 된 자에게 생명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이 땅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 어떻게 돼요? 이제 부활해서 하늘로 가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회복의 땅이에요. 회복의 땅. 지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이 땅은 지금 지옥의 땅이에요. 지옥에는 갇혀있는 땅이에요. 이 갇혀있는 땅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어두운 권세에, 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지금 이 지옥에 던져서 지금 우리 사람들을 통치하게 된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을 시험했던 이 사탄이 사람을 통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에 이 사탄을 지옥에 던졌다고 했어요. 그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도 이 땅에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진 거죠. 그 아담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죄 가운데 있었게 되었고 사망이 오게 되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지옥에 권세 아래에서 이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구원하여 하늘에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자, 2절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 이 아담 위에 모든 아담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는 사탄이 주는 어떤 악한 것들이 많이 지금 내려왔다는 것이 전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한 것들이 계속 새롭게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을 갖다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맞게 살게 했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굴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 세상 신이 누굴까요? 이 세상 신이 공중 권세 잡은 자죠. 근데 이 세상 신을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자, 이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이 마귀를 심판하는 것이죠. 이 마귀가 이 땅의 통치권자잖아요. 지금 현재는 사람을 통치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임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임금은 누구죠? 왕은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할 수 있죠. 여기에서는 결국 이거는 누구나 하면은 마귀라는 것이죠. 세상의 임금은 바로 마귀죠. 마귀, 사탄이죠.
사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왕림하시면 이 사탄은 쫓겨나게 되겠어요. 쫓겨난다는 것은 이 무적영 안에서 영원히 이제 머물게 되는 것이죠. 악인들과 함께. 자, 우리는 악인으로서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 혼미하게. 이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막으려고 예수님이 하늘을 가신 이후부터 많은 마귀가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온갖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박해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막은 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마귀라고 할 수 있죠. 마귀, 사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세상에 보면은 기독교 안에서도 보면은 사탄의 어떤 그런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거짓되이 전하는 자들이 많아요. 네, 그런 자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제가 한가운데 이 예배 영상을 많이 들어보긴 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어요. 마음의 혼미. 결국 이건 뭐예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지금 이 기독교에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잘 알고 우리는 신중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는 바로 이제 이 세상신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고, 공중권세 잡으로 따라서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이 누구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9절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랬어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 나타나 있죠?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게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자, 마귀가 지금 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이 결국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바로 악한 자,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불순종의 아들들은 지금 아담 이후에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죠. 그 타락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4절, 5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렇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게 불의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에는 뭐가 나타났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것 중에는 죄가 많이 드러나거든. 그 어떤 죄가 드러나죠? 육체의 욕심이고,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와 욕심, 마음에 원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고 죄라는 것이죠. 그 죄는 결국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신다.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거나 멸하시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멸하죠? 사람을 통치하는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의 통치에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복음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러니까 영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 사람은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셨고 하셨다는 것을 이제 본인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께 난 자들이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들은 누구일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자는 진리를 막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에게 복음은 진리죠.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람에게 주는 복음은 진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를 막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2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고 불의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 요한복음 3장 36절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에 대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 불의한 자들은 그 복음을 듣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그 영생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인하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긍휼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인하여, 그 사랑은 큰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을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했어요. 그게 어떤 것이 말씀하는 것이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라고 했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 그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악한 자들이죠. 그들이 행하는 것은 죄를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죄를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죄인으로서 우리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시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에 속한 그를 원수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원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미혹한 사탄에 대해서 원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탄에 속하였고 죄의 종이 되었으면 결국 하나님이 그를 진노의 대상으로 여기고 원수로 여긴다는 것이죠. 원수된 너희, 이게 이제 어디에서 이 원수된 것이 말씀에 나타나 있을까요? 그 창세기 3장 22절 2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가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이 말씀에서 어떤 의미가 있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됨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게 됨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갈 수 있죠. 그 다음 말씀 보면은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근데 이 아담의 범죄함을 통해서 그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머물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은 마귀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종들이 그들의 몸에서 태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널리 퍼지게 되겠죠. 그럼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통치. 그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영생을 막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영생할 수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에서 이 세상을 내보내진 것이죠. 그 내보내져서 하게 한 일이 뭐였죠?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땅을 갈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나는 소산물로 그들이 살게 한다. 창세기 3장 24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것은 결국 마귀가 그를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낸 거야. 그 마귀가 그걸 통치했기 때문에 결국 아담과 하와도 그 동산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나오게 됐죠. 그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느라. 이 그룹들이라는 것은 이 케루빔이라고 하는데 그 천사장이 이제 그 아담과 하와 나갔을 때 나갔을 때 거기에 나가는 걸 지켜봤죠. 그 지켜보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생명나무의 길을 다시 들어올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불칼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불칼이라는 것은 뭐죠? 불은 진리, 불은 성령이고 칼은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다시 들어올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육이 된 그 아담과 하와를 들어올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다시 이제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회복해. 다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되게 해서 다시 이제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장차 이제 다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성품으로 이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담과 하와 나왔던 그곳을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캐롤이 한번 이 천사장이 여기 지키고 있는데 장차 예수님 이 땅 강림하실 때 이 천사장이 같이 올 겁니다. 예수님과 내려오셔서 의롭게 된 이제 하늘을 이제 새롭게 천사장으로 살 이제 예비된 천사장을 위해서 이제 맞이하러 나올 거라면 와서 이제 다 영접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돼? 이기는 자가 돼요. 마귀와 싸우면서 이겨야 되고 어떤 죄의 시험도 이겨야 돼요. 그 이기는 자가 다시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어요. 그것은 결국 뭐예요?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어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의 육체의 죽어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누구의 육체의 죽음이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죠. 에베소서 2장 16절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이 뭐예요?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셨죠.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손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그리고 그 피 묻은 손을 또 한 손은 내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하셨다 그러죠? 하나님과 화목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를 이 사람에게 돌리지 마시고 나에게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그런 행위를 보시고 받아들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해주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 피로 통해서 죄가 사해졌죠. 그 사해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죄를 도말해 주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된 자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자는 뭐라고 그러죠? 의롭다, 의로운 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의 육체의 죽음을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죠. 우리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같은 의미의 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나오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요. 그 데살로니가 5장 23절 말씀이 있죠. 애오는 말씀이죠. 예수님 강림하실 때 어떤 상태로 있으라 그랬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서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 원하노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그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흠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우리 살아있을 때 혹시 예수님 오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흠 없는 상태를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 그러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아직도 수가 덜 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 잠을 자게 하죠. 그 잠을 자게 할 때 자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 흠없는 상태로 되었죠. 그 마지막 잠을 자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 잠을 자면 이제 예수님이 땅에 강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흠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바로 이건 뭐예요? 하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늘 앞에 하나님께, 하늘 나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본다는 것이죠.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이건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죠? 범죄와 육체. 범죄자로서 어떻게 해요? 육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상태인데 어떻게 했어요?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이거 결국은 뭐예요? 예전에 십자가 죽으신 과 함께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요? 죄가 죽는 것이죠. 죽는 것이죠. 그 죄가 죽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라는 거죠. 죄가 다시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이 말씀 보면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 앞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져야 한다. 흠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누구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렇죠. 은혜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어렵게 되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다는 걸 분명히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 의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죠. 그것이 뭐예요?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 우리에게 하늘의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7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또 함께 일으키세라는 게 뭘까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죄가 사해진 자는 어떻게 해요?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장차 예수님 오신 이제 부활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구와 함께 일으킨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 그랬어요. 결국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사해지니까요. 결국 우리는 세례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다는. 이 세례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세례가 되는 거죠. 자, 이 말씀 좀 더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랍니다. 3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 이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이고 이제 세례를 받았다는 거듭나는 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거듭나게 되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누굴 얘기하는 것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켰다는, 그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일으키시냐는 건 바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창세 아담 이외 모든 사람들 중에서 부활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의미는 다 아는 사실이죠. 왜 부활하셨는가? 그 역사를 믿음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결국 우리도 예수님이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어떻게 해요? 부활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은 결국 무엇이죠? 이제 장차 하늘에 가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인데, 그 시민권 되는 것이죠. 빌립보 3장 20절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 우리의 시민권이 뭐예요?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앉힌다는 것은 바로 하늘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를 시민권자가 되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2장 7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심이라. 이러한 것들은 무엇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누가 나타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디도서 3장 4절 5절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예수님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려 한다는 거예요. 살리려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단절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다시 영생에 이르게 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살리라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4장 10절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이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해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화목제물로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났다. 이제 그렇게 말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알 수 있죠. 자, 5절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냐고. 그렇지. 이거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 여기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요? 의로운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하셨나니.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생의 시선은 것은 결국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속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죠? 생명이죠. 생명이 말씀이죠. 말씀은 속사람을 어떻게 깨끗게 하는 것이죠. 그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죄를 소멸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리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하나님 안에는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이죠.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이죠. 그건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이 오는 여러 세대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하늘로 가신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03장 17절 말씀 보면은 103장 17절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가 결국 그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 그것이 지속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이 지속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됨을 우리가 통하여 우리는 거듭나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결국 여기에서 8절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의롭게 되어서 이제 하늘에 이제 이를 수 있게 됐다는 것. 그걸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 은혜라는 건 뭘까요? 에베소 2장 7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 그분 안에는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이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피로,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 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가 대속된 것이죠. 그리고 대속됨으로 되어서 어떻게 해요? 죄 사함 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라고 할 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뭘까요? 또 히브리 10장 38절 39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의인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안에는 뭐 같다 그랬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우리는 뒤로 물러갈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옛사람의 어떤 그런 과거의 어떤 육체의 욕망의 어떤 그런 것들의 즐거움을 다시 반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여만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사단이 시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 이르는 믿음 가진 자니라. 그렇죠. 우리는 뒤로 물러갈 수가 없어요.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돼요? 멸망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꾸준히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께 향하여 하나님께 향해서 계속 그 걸음을 가야 돼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한 길.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럼 아버지께로 가려면 어떻게 해? 예수님과 같이 가야 돼. 예수님과 같이 나의 목자, 나의 구주를 믿고 그분과 함께 계속 걸음을 계속 지속해야 돼요. 우리는 뒤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구원함의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 베드로전서 1장 8, 9절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8,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니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 가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이 뭘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원하신다고 했어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온다는 것이죠.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원하시니라. 진리라는 게 무엇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누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기 백성,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 진리 안에는 무엇이 있죠? 구원이 있죠.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죄의 죽음에서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제 변화된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렇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죠? 결국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겠다는 거죠. 생명이 우리에게 임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옛사람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면 안 된다고 했었죠.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이젠 더 이상 이 죄에 속하지 않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비록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역경이 우리에게 앞으로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를 향해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 사랑을 믿고 늘 그분께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늘 그 길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과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단절한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다시 이제 회복해 할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 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남은 여정 사랑의 하나님을 소망하고 말씀이 저희 마음을 늘 주장하여 저희들 하나님나라에 합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늘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